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본다. 보스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 피터 보그 교수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세상을 보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바라보는 내 눈, 내 마음이 바뀌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다 똑같은 걸 봐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실례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그냥 믿지요. 보이는 대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보다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사회심리학 교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할버스타드 교수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관찰하게 하고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불쾌한 모습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반갑게 보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냐? 오늘 내가 불쾌한 일을 만났다, 당했다, 아니면 내 마음이 좀 언짢다, 기분이 나쁘다, 그런 마음을 갖고 보는 사람의 눈은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평온하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표정에서 뭘 보게 될까요? 나를 반가운 모습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반응은 다 달라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불안을 느끼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보통 얼굴에서도 불쾌한 표정으로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사람 볼 줄은 알아.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 볼 줄은 알아. 네. 난 정말 사람 못 보겠어요. 몰라요. 난 왜 이럴까요? 이런 사람 난 거의 못 봐. 사람 볼 줄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사람 볼 줄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통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 말이죠. 앉아서 천리 보는 사람도 있고 서서 구만리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보면 아니 그렇게 볼 수 있어. 야,
대단한 시력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범죄자면 범죄자를 잘 잡아내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표현해요. 정확하게 잘 봐. 쪽집게처럼 잘 봐. 여러분 그러한 눈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눈일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네.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나의 눈은 예전과는 전혀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는 나의 눈은 이젠 더 이상 옛날의 나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대표적으로 라합의 모습에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위 상황을 살펴봐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찾으러 온 군사들을 향하여 그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여러분 도피시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성경에서는 진멸시켜야 될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 라합은 아모리 족속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이라는 표현을 보면 숙박업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했는지 간에 여러분 아주 비천한 신분이고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인물이 아니면 분명해요. 근데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군사들이 이 정탐꾼이 이곳으로 숨어 들어왔다는 첩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찾으러 온 거죠. 찾으러 왔을 때 이 여인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 대하여 이미 숨겨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합은 정탐꾼이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처럼 보여서 돈 욕심 때문에 그를 보호해 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길래 자기 목숨 걸고 숨겨놓는 겁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 정탐꾼은 우리를 공격해로 올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인데 우리 민족을 우리 족속을 해하려고 하는 적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마음을 가졌다면 라합은 도대체 무슨 눈으로 보았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뭘로 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뭘로 보인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중요시 여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간단하게 라합은 믿음이 있어서 그랬어. 우리는 간단하게 답을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눈에 보여진 대로 그냥 보는 그러한 수준이라면 그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보는 대로만 그냥 살려고 하면 인생에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보아스가 여러분 이 라합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보아스에서 쭉 나가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14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니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저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숨겨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말이에요.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외모나 재산이나 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거기에는 해당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이방인, 멸시받고 천대받고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 이방인, 이 아말렉 족속 이 라합에게 더군다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녀에게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조금의 의로움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조금의 어떤 선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라합보다도 우리는 더 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라합보다 우리가 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라합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을 보면서 항상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라합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 바울로부터가 아니라 이미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라합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바라봤다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리고성에 이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지켜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육체를 위하여 살아왔을 뿐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살아왔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그녀에게 들어가게 됐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합에게 그 누구의 가르침이나 하늘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 단지 그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풍문, 소문밖에 없어요.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애굽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오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막으셨고 그들을 어떻게 무찌르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소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라합에게 임한 거예요. 라합에게 다른 사람들은 동일하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입에 입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수근수근거리며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은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표현처럼 우리의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지만 라합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라합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해야죠, 수요하죠, 뭐 금요일 날부터 철회할 때는 또 철회해야죠, 주일 해야죠, 뭐 예? 설교를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통한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에 내 삶을 순종케 하는, 순복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들으면 된다고. 단순히 여러분 들으면 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더 핑크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통한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그 상황에 맞춰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라합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냥 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신실한 태도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할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났다고 하죠? 사랑의 역사로 나타났다고 해요. 사랑의 역사.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자기끼리밖에 모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많았다. 어저께 어떤 교회 임직식 하는데 순서 맡아서 갔는데, 거기에 그 장로 훈련 6개월 동안 훈련을 엄청 시켰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 책을 통해서 쫙 영상을 통해서 쫙 보여주는데, 그냥 기도, 산기도 훈련, 무슨 훈련, 막 기도 훈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노숙자들을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씻겨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훈련까지 쫙.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저께 이제 장로님이 세워지더라. 안수 집사님. 여러분 훈련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훈련으로 터가 닦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저절로 믿음이 생겨가지고 충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효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 자체가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기생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무슨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아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녀가 이와 같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삶의 변화의 모습은 절정에 이룬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라합은 기생으로 살았어요. 일생을 지금까지 기생으로 살아왔다가 정탐꾼을 만나고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 이후에 라합은 자신이 배운 거라고 하는 거는 기생일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뭘 먹고 살았을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1번 배운 거는 희생일 밖에 없으니
기생일 그래도 간혹 하면서 그래도 살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가 1번, 2번. 굶으면 굶었지 나는. 그 일은 나는 이제 절대 안 한다. 그래서 굶으며 살았을 것이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 3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을 것이다. 그 중에 몇 번이냐 물어봤어. 우리 보모 형제 몇 번일까? 1, 2, 3번 중에 몇 번? 1번? 1번? 보모 형제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를 만나고 가. 저렇게 순진해. 그랬더니 2번을 얘기하더라. 2번 맞지. 3번도 맞고. 여러분, 유다왕 암몬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를 낳게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2장은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녀의 행위는 정말 의로운 행위였어요. 칭찬받을 만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녀의 그 행위, 그런 행위가 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다,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녀는 거룩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거룩함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내 삶을 정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다 정리한 사람. 옛날에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엉터리로 믿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는 다 뭐 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버릴 건 버리고 팔아버릴 건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거룩함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 거룩함 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려고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여전히 나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이방인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그녀에게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가 선택하고 그녀가 행했던 그 삶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여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여인에 관한, 라합에 관한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라합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내가 거룩함을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클라이막스는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너무 멋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명히 이 성이 멸해질 거를 그녀는 믿었어요. 그러니 그 정탐꾼들에게 부탁하죠. 그때, 이 성을 멸하실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약속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정탐꾼이 붉은 천을 창문에 내걸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붉은 천을 창문에다가 걸어놔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녀가 걸어놓았던 그 성벽만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은 다, 성벽은 다 무너졌어. 다 멸망당했어. 그러나 붉은 천을 걸어놨던 그 성벽 쪽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돼요. 자, 여기가 여리고성 옛날 무너진 곳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성벽이 성벽채로 무너진 그 모습이 깊이 쌓여 있다가 먼 훗날 발굴된 흔적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쪽 벽면을 보십시오. 바로 라합이 살았던 지역. 이 성벽은 이런 채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쪽 성벽은 무너진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요거예요. 뭐가 여러분 걸어놓은 거죠? 붉은 천을 걸어놓은 거죠. 십자가의 보혈을 마치 의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듯이 라합의 집에 걸어놓았던 그 붉은 천이 그녀에게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인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붉은 철을 걸어놨는지 의미를 몰라요. 저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거 걸어놓으면 뭐 복이라도 내리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라합은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이 성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붉은 천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보혈임을 그녀는 믿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색깔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그 피가, 그 붉은 피가 우리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내 주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를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라합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우리의 눈에는 여러분, 야, 저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네. 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내 정확해. 야, 내가 착 보면 알아, 저 사람. 여러분,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은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추려면 수제 미아리에 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장사하는 게 나아. 우리에는 그런 눈이 필요 없다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 때문에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 죽을 줄은 모르고. 어저께 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총회장님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정말 양육을 해서 제대로 된 성도들을 기를까. 그래서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문료 주고 배우고 자문받고 준비, 그게 한 1억이 들었대. 1억을 들었대. 그런데 그 1억을 그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목사님 모습 보고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그 비용을 대겠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대서 그 책이 이제 완공이 된.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나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얼마 못 가서 바이러스에 걸렸어. 코로나는 아닌데 원인 모르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서 바로 어저께 발인하고 오셨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붉은 피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삶의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살아서도 영광이고요, 죽어서도 영광인 거예요. 라합은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생명책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복된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눈이 매의 눈 되실 필요가 없다니까. 저도 옛날에는 혹시 형사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혹시 형사세요, 내 눈이 조금 우리 어머니 닮아서 그런지 눈이 조금, 난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많이 내가 싸놨긴 싸놨나 보다, 내 눈이 매섭나,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를 형사로 보지, 막 그럴 때도 있었다니까. 우리의 눈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 눈보라 갇히는 날, 너무 추워서 꽁꽁 어는 그날,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나병 환자가 눈보라를 맞으며 골목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말에서 내려요. 자기가 입고 있던 두툼한 외투를 벗어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나병 환자, 그에게 옷을 입히며 껴안아 주죠. 우리가 잘 아는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결국은 성자 프란시스가 된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의 눈에도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며, 내가 입고 있던 이것이 얼마짜리 옷이냐가 문제가 아니죠. 기꺼이 그를 위하여 내 겉옷을 벗어줄 수 있고, 정말 그를 위하여 안아줄 수 있는 그 눈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내 거 쌓아놓기만 그냥 그런 눈만. 저도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나도 받았죠.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겠지. 껴본 적이 없어. 왜? 돌아가신 누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 그 반지 끼고 있다가 정말 불쌍한 사람, 그 반지라도 팔아 도와줘야 될 사람을 보거든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 그 반지를 끼고 있다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각나거든, 보이거든, 그 반지를 벗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돌아가신 누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꿈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무슨 눈이 필요하여? 믿음의 눈이 필요한.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믿음이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오늘도 이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가련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